우직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는 우직하게라는 표현을 써보려 합니다. 말씀을 지키되 우직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직이라는 말은 한자로 어리석을 우, 또 고들직 해서 어리석을 만큼 고지식하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고지식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바보 같을 정도로 지키는 거죠. 고지 곧대로 우직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엔 이런 패배의식이 마음속 깊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제 속에 그런 패배의식이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자신을 당연시하곤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불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손해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직하게,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고요, 안식을 얻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고 또 말씀도 적당히 지키는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바라기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던 땅,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건 바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도 갈랐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알았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대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지, 이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밤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80이 넘은 노인에다가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여호수아 눈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또 막막해 보였습니다. 우선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하필 그때는 강물이 가장 거세게 흐르던 때였습니다. 봄철이라서 저 헬몬산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홍수 때 갑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수 때 갑천 마냥 흙탕물이 흐르고요, 또 물살이 거셌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강을 군사들을 인솔해서 그걸 건너야 됐으니 여호수아는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옹성 같은 적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무려 4.5m나 되는 그런 견고한 성벽으로 쫙 진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장대한 적들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퇴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의 맨손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격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여호수아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 백성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만 묵상해 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기대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안 주셨고요,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도 안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는 주셨던 그 지팡이 하나도 여호수아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라. 이런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죠. 저 적들을 보면 철옹성이죠. 또 방해물도 많죠. 그에 비해서 아군의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구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면서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군말 없이 따릅니다. 군말 없이 이 말씀을 따릅니다. 이전에 제가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유명한 영성가의 책을 봤는데요, 그녀의 인생 모토가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놀라운 모토죠.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절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이 요단강 강이 너무 넘칩니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요, 주님 좀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미루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즉시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낫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2번, 3번 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라 이렇게 2번, 3번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온전하게 바로바로 순종했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합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인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들입니다.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앞이었던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의 옆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땅이 좋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마치 저기 대관령의 양떼 목창처럼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고요. 또 물도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님, 저희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주 불쾌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단합을 깨는 아주 이기적인 요청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너희 가족들하고 가축들은 여기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너희 용사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가장 앞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다행히 2지파 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엄숙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이 모든 약속의 증인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야, 이들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이 2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약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가축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여기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도 맨 앞에서 싸워야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속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걱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기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뒷간을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달려 있을 때 더더욱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이 그럴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이 지금이 어떻습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잘 정착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처음으로 집도 지었죠. 가축도 기르고 있죠. 그러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선봉에 나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죠. 농사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말릴 수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아빠를 붙들고서 아빠 안 가면 안 돼? 당신 꼭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애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약속을 했던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 예전에 했던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요,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이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적당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전방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가정도 잃고 일터를 잃는다고 해도 그걸 다 감수하겠다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모세와 했던 약속을 이후에도 한치도 어김없이 우직하게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우직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일지 몰라도, 때로는 힘들고 내키지 않더라도 우직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직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채식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발견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막 돌아온 그런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선교하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50대가 될 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었을 때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안정된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 직장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혼자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그 탄자니아에서의 2년의 시간은 정말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낮에는 현지인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괜찮았었는데 저녁이 되면 깊은 고독이 찾아왔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그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도 싸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약속했던 2년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복을 예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귀국 후에 떠나온 회사에서 이분을 다시 불렀답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너무 행복해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지키거나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직하게 말씀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4계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4계명을 우직하게 지켜서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대신해서 예배하고 쉬면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계명을 우직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5계명을 지켜서 부모님하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또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6계명을 우직하게 지켜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 또는 안락사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7계명을 우직하게 지켜서 배우자 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또 8계명을 우직하게 지켜서 남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또 알바생에게 정직하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제때 월급을 주는 거죠. 이 모든 계명 중 어느 것 하나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압박, 또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 요구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909계명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정말로 단순하고 정말로 명료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보고서는 쓰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그럴수록 더 우직하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충견이라고 하죠. 그러면 임금의 말을 잘 따르는 신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편에서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매주마다 목자님들이 쓰시는 그 목장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목장일기를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목장에 소소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또는 실패한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목장의 목원들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기쁜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한 목장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목원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매달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칭찬, 어떤 인정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서 변해갈 때 저는 목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시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